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박해가 올 것을 미리 경고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을 사람들은 미워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사회적 기준에 도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위해 동일한 비난과 고난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제 곧 부활절이 있고 그 앞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크리스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크리스찬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핵심적인 도전이며 은혜의 실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주시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면 공공의 예절과 질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신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왜 거부했을까요?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감히 황제는 주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고백해서 살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님으로 불리움을 받았고 그분만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는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이념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당 야당 이런 게 절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 때문에 수많은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은 항상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해집니다.
한 줌의 향을 피우고 왕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위험하고도 불충실한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까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습니까? 바로 성찬식 때문이었습니다. 성찬식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나의 몸이니라. 그리고 이 잔은 나의 피로 말미암은 새로운 언약이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섬찟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혀 섬찟하지 않는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핍박자들. 기독교인의 비공식적인 식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의 기본을 두고 있다는 아주 악질적인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당연히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러한 비난이 민중이 기독교인들을 혐오하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식인종인가 보다 혐오하게 됐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겠죠. 이 무시무시한 박해와 핍박 때문에 나중에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정식으로 공인되기도 했죠. 정식으로 기독교가 이제 나라에서 공인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수많은 피와 수많은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래요. 고난을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예수 믿고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도 별로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훈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책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 속되게 말하면 찝찝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면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든지. 세상 사람에게 있어 성경은 갖고 있지도 않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쓰레기통에 1순위로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버려도 성경책만큼은 버리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화로 여기는 것이 세상에게는 싸구려 장식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책을 귀하게 보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일제 식민지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에 두고 야 네가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요구하게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야, 이 성경책이 뭐라고 밟고만 지나가면 살려줄 텐데 성경을 못 밟고 지나가네. 예수만 부인해 내가 살려줄게. 거짓말이라도 저 예수 안 믿을게 하고 하면 되는데 그 거짓말을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순교로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하게 핍박하고 이런 가정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세상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악한 것으로 느끼는 많은 것을 세상은 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만일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늠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조금 전에 가늠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가늠이 뭐죠? 간통이. 간통이 뭐죠?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을 좋아하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람 피우는 것. 옛날에는 사실 우리나라 법에 죄였어요.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간통죄를 폐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가자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합법을 가정하여 저질러지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하지도 않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다든지 나라 돈을 빼먹고 불법 취업, 불법 다운로드 등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기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부정하게 돈을
축적한다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법이 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지옥 가는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도 술 안 먹는 게 우리 정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회사에 이제 처음 취직해가지고 회식을 하고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사가 야, 너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마시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술을 권하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아,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셔요. 야,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있느냐 이러면서 강요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잔 넙죽 받으면서 계속 이제 같이 나중에 취해서 집에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조금 찝찝했는데 나중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 뭐 예수 믿어도 술도 마시고 담배 피워도 뭐 내 몸 내가 망가뜨린데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청년이 예수를 잘 믿는 집의 아이였는데 큰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식하면서 막 술을 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거절을 못해가지고 마구마구 마셨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술이 만취가 되어가지고 집에 돌아오고 본인은 너무 힘들었대요.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쁨의 영광이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죠. 세상이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1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메시지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철저히 반역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범한 이러한 반역죄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행위는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죄된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활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적인 부패함과 윗선의 껍질을 벗겨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의 그러한 드러내심에 대하여 폭력으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다루어야 될 주제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아유 오늘은 교회 잘못 왔네. 계속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꾸 설교해.
불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왜냐? 자기 죄를 지적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자기 죄를 지적하면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죄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의 포로가 되어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하신 일들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이상 그를 보고도 거부한 유대인들의 죄는 핑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진리입니다.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 속에 담겨져 있는 죄악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작전 초등학교 앞에 최고 속도가 60km, 예전에 70km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작전동 이사 왔을 때. 그러다가 60km 바뀌고 50km로 바뀌고 이제 30km가 되었습니다. 왜냐? 계속 학교 앞에 아이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 멈추었다 지나가든지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냥 최고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km로 제한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퇴근을 하게 됩니다. 마침 거리가 한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도로에 사람이 없지 하면서 분명히 30km로 달려댐에도 불구하고 50km 하더니 60km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 가다가 제일 끝에 경찰이 짠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속도를 줄여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과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오늘따라 저 경찰이 족이 있어가지고 재수없게 내가 오늘 걸리게 되었구나. 막 그렇게 화를 냅니다. 경찰이 자기를 잡아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벌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법을 어겨놓고는 발각되면 합리화시킵니다. 왜 오늘따라 경찰이 저기 있어가지고 걸리냐? 오늘따라가 아니라 평소에 그냥 30km로 달리면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잘못해놓고 경찰을 원망하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불신의 결과입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를 아무리 잘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원망은 불신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이죠?
자기 탓, 잘못되면 조상 탓으로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나라 속담처럼 속담이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한마디로 잘못을 저질러 놓고 계속 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 늘 맴돌았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내 제자인 너희들을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둘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내 종이고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충실한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에도 말씀하였지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 죄는 다 짓고 있으면 그게 안 되겠죠.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사탄이 권세 잡은 자가 되어 다스리는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끝나버린다면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원래의 약속이자 유일한 약속인 보혜사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리라는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늘 보이사 아버지께서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너를 주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주문하느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 것을, 그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기도 미움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쫓아내려 하였지만 그의 자비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정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이 죽고 오로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려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보다도 우리의 약사함을 앞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너무 약사하게 살아가면 별로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요구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크리스찬인데 자꾸만 정체성을 다른 데 자꾸 두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서로 욕하고 서로 혐오하고 서로 싸우고 한쪽을 죽이고자